의 이름을 통하여 제목도 아비가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24장과 25장에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사무엘상 24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결국 어디로 들어갑니까? 다윗이 숨어있던 동굴 안으로 들어옵니다. 뭐 때문에? 뭐 하려고? 용변 보려고 들어옵니다. 용변을 보려고 내려오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전투에 임하는 사람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옷을 내리고 주저앉아 있을 때 이거 완전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마음만 먹으면 어때요? 그 사람을 죽이기가 참 쉬웠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 측근들이 이거는 하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주군의 원수인 저 사울을 당장에 그냥 제거해 버리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때요? 자기의 인간적 감정으로 생각하면 당장 죽여도 시원치 않을 사울이었지만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기에 어떤 마음? 하나님이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내 손으로 해함이 옳지 않다. 원수 갚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베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24장의 내용은 인간의 분노를 생각하면 사울을 죽여 마땅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 손으로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시도록 맡겨드렸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다윗의 성숙한 모습이 엿보이는 장이 사무엘상 24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사울이 옷을 베었다, 사울의 옷을 베었다, 옷자락을 베었다라는 것은 어떤 것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냐면 과거에 아말렉을 도말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살찐 소와 아주 그냥 좋은 가축들은 남겨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무엘이 도착해가지고 이 가축대의 울음소리가 뭐냐라고 따져 물었을 때 한다는 소리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은 따로 남겼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이 나라를 다른 자에게 주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돌아서는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옷자락이 찢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옷자락이 찢어짐을 보고 사무엘이 뭐라고 했냐면 이 옷자락이 찢어진 것처럼 당신의 나라가 찢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옮길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울의 옷을 다윗이 베었다라 옷자락을 베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생각할 때 사울의 왕권이 다윗에게로 옮겨갔음을 설명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령 충만했던 이 다윗이 원수 갚음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원수 사울도 자기 손으로 해치지 않았던 이 다윗이 다음 장 25장에는 놀라운 또 반전을 일으킵니다. 한번 성경을 한 절씩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보고 슬피 울며 라마와 그의 집에서 장수하는지라. 자, 여기 보니까 누가 죽었어요? 드디어 마지막 사사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사무엘의 역할은 뭐였냐면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사사시대가 문을 내리고 문을 닫고 이제는 무슨 시대가 돌입이 돼요? 왕정시대. 왕이 통치하는 왕정시대가 새로운 도래가 되는데 이 두 시대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한 게 누구다? 사무엘이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떻게 보면 왕정시대가 완전히 세워지기 전까지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왕의 역할도 감당하고 선지자의 역할도 감당하고 또 심지어 더 나아가서 제사도 진리하는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왕정 제도가 시작되면서 자기의 모든 권력과 권한을 내려놓고 왕을 세우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사사로서 사무엘이
왕을 세웠는데 하나님의 명령 따라 왕을 세웠는데 이 왕이 성공이었습니까? 실패였습니까? 실패였다라는 거 안타깝게 사울 왕, 이 실패된 왕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사무엘은 자기의 사명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을 다시금 든든하게 그 왕위를 세우기까지의 모든 기초를 사무엘이 다 감당하고, 즉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일들 가운데 그를 피난처로 피신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또 그에게 기름 붓는 역할도 하는, 즉 다윗 왕가를 든든히 세우는 이 기초적인 역할을 다 감당한 후에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입어 소천을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결국은 이제 사무엘이 그 모든 역할을 감당하고 다윗 왕국만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역사만 이제는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읽습니다. 2절 시작. 왕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각이 가끔이 있고 시리가의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2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마온이라는 지역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지금 당장 거론하고 있지를 않아요. 어떤 이름모를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심히 부한 사람, 즉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부자였느냐?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상상을 해보세요. 도합 몇 마리? 4,000마리. 400마리도 많을 것인데 4,000마리를 키우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이런 목축업만 했겠어요? 당연히 농사도 지었겠죠. 실로 어마어마한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어요? 갈멜에 있었다 할 때 우리가 갈멜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죠? 누굽니까? 갈멜산에서 누구? 모세? 갈멜산 바알의 제사장 450인과 아세라 400명 도합 850명의 제사장들과 전투를 벌였던, 영적 전투를 벌였던 엘리야,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고 결국 승리해서 850명의 제사장들을 기론 시내가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다 처단하는 영적 승리를 일으켰던 엘리야의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갈멜산에서. 근데 안타깝게 여기에 있는 갈멜은 그 갈멜산과 다른 곳이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 갈멜이라는 지역에 한 부자가 있는데 양이 3,000이고 염소가 1,000마리나 되는 큰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더라. 여러분, 양털을 깎는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목축업자들에게 있어서 축제와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양들을 키운 어떤 한 해의 농사를 거두는, 소출을 거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양털을 깎는다라는 것은 결국 그 부자에게 1년에 한 번씩 소득이 발생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날은 주로 어떻게 했냐면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해서, 심지어는 지나가는 나그네와 어떤 객들까지도 전부 다 부르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구걸하는 거지 노숙자들 할 거 없이 전부 다 불러가지고 이 집에서 베푼 잔치상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관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통속적인 관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어떤 축제의 기간이 찾아왔다라고 지금 분위기, 배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3절에 자 계속 있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아까는 이름 없이 설명했던 이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부자의 이름이 나발이에요. 나발. 그리고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 그러면서 아비가일은 어떤 여자예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 이렇게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의 남편은, 나발은 뭐예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갈렙 족속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나발 무슨 뜻이에요?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에요. 참 그의 부모도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식 이름을 지면서 아이고 어리석은 놈 이렇게 이름을 졌을까? 그러면 일평생 그 아들을 부를 때 뭐라고 했겠어요? 흔히 우리는 아무거나 밥 먹어라 하고 엄마가 부를 때
그 이름이 나발이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이 어리석은 놈아 밥 먹어라. 에이 어리석은 놈아 공부해야지. 평생을 에이 어리석은 놈아 이렇게 불림을 당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래서 우리가 이름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찬양이 이름이 나올 때마다 어른들이 여기 오시는 어른들이 기억을 다 해요.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아. 다른 친구들은 다 잊어버려도 한 사람은 기억하더라고. 그게 누구요? 찬양이. 아 찬양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궁극적으로 가서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찬양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무슨 설교가 있겠어요? 천국에 가서 무슨 기도가 있겠어요?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계속 축제만 이어지는 거예요. 축제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잔치만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잔치 때 뭐만 하면 돼요? 찬송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찬송만. 하나님 높으시다. 하나님 멋지시다. 하나님 최고라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찬양만 부르는 날 것이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종국적으로 그 마지막에 가면 뭐만 남아요? 찬양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니까 찬양의 이름은 꼭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름은 좋게 지어야 되는데 맨날 이 어리석은 놈아, 아이고 이 미련한 놈아 뭐 이렇게 이름을 지었으니 이게 얼마나 비참할 노릇입니까?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름도 이 참 뭐 원어로 이름 그대로 하면 무슨 뭐라고? 어리석은 이건 뜻이고 히브리어로 나발. 이 나발. 그러니까 이게 참 이름 잘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옛말에 뭐라 그래요? 개나발 불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나발 불면 안 된다고. 조크에 조크. 교회 고개를 깨우뚱깨우뚱하면 안 돼. 목사님이 웃으라고 한 얘기예요. 아무튼 자 나발은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5절 다윗이 이에 6절 제가 읽습니다. 그 구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수요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7절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피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매기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함께 있습니다.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자 여기 보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지금 다윗을 따르는 식솔들을 거느리고 부하들을 거느리고 광야 이곳저곳을 헤매이고 다녔다는 거예요. 맨날 동굴 속에서나 잠자고 뭐 이랬다라는 겁니다. 편안한 잠자리도 없이 힘들게 힘겹게 살아왔던 삶이 지금 다윗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딸린 식구가 적어도 몇 명이냐면 처음에는 몇 명이 모여들었어요? 억울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 모여들었어? 400명이 아둘람 동굴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400명으로 끝난 게 아니라 더 많은 부하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해서 지금은 600명 이상 그의 식솔이 불어났다는 거예요. 그의 부하들이 600명 이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600명 이상을 책임지는 리더로서 책임자로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해야 할 일이 그렇지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어떻게 먹여? 항상 리더는 즉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물론 국방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만 사실 자기 백성들을 자기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잘 살게 할까 부유하게 살아가고 누리며 살아가게 할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할까 라고 고민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대통령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너도 나도 없이 하하호호 즐겁게 웃음을 터뜨리는 그런 시대가 오면 대통령 훌륭하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심지어는 대통령의 권한 밖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들고 또 어때요? 뭐 여러 가지 재해가 일어나고 홍수가 나고 뭐 이런 일이 생기면 뭐야? 그거조차도 누구 욕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 욕을 하는 거예요. 민심이라는 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은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자기가 섬기고 있는 모든 그 팔로워십들을 어떻게 해야 돼? 잘
먹이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목사는 뭐 여러 가지 뭐 친교도 중요하고 뭐 성격도 둥글둥글 해가지고 성도들과 잘 어울리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목사의 이 지도자로서 목사의 역할은 뭐야? 양들을 잘 먹이는 일을 해야 돼요. 이건 밥 먹이는 일을 얘기하냐? 그게 아니라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건강하게 잘 먹이는 일, 공급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두 가지를 잘 먹었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잘 먹고 하나는 육적으로도 좀 잘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육간에 잘 먹는 교회가 되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육간에 잘 먹는 교회가 되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영적으로 많이 잘 건강하게 골고루 섭취해야 되고, 그리고 모여서 함께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눌 때도 먹을 것도 좀 풍성하게 교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 본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 6.25 때 북한과 남한이 전투를 벌이다가 강원도 저 엇골짜기에서 전쟁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그 고립된 꼴짜기에 북한군과 남한군이 패잔병들이 거기에서 같이 모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해프닝인데 그 마을의 촌장이 너무 그 마을 사람들을 참 잘 어떻게 보면 컨트롤하고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북한 병사가 한 번은 그 촌장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고조 촌장님의 영도력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라고 딱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왜? 그 촌불악의 사람들이 다 웃으면서 즐겁게 지내고 또 촌장의 말 한마디면 다 순종하고 뭐 이렇게 마치 식구들처럼 가족들처럼 잘 지내니까 이걸 물어봤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촌장님의 그 영도력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고 물어볼 때 이 촌장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갑자기 하늘을 탁 보면서 고저 잘 걷어먹여야지. 잘 먹이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촌락 사람들을 잘 먹여주고 그리고 농사도 잘 짓도록 이렇게 잘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또 살림도 잘 할 수 있도록 컨트롤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뭐야? 다들 촌장의 명령에 따르고 촌장이 하자는 계획대로 동참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이 지도력을 가지고 정말 영육간에 말씀을 잘 먹이고 육적으로 교제도 잘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때 비로소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600명이 넘는 식솔들을 어쨌든 걷어먹여야 되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때 어떤 소식이 들려왔느냐? 이 나발의 집에서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집안에 잔치, 축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과객들조차도 다 불러다가 먹이고 베풀고 대접하는 마치 구약의 나그네 환대법에서 있을 법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이 양털 깎는 축제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자기의 소년 10명을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이만저만해서 당신의 일들을 돕고 있으니까 즉 무슨 말이냐 좀 설명을 더 붙이자면 다윗이 한 일이 뭐냐면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이 있잖아요. 군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머물러 있는 그 지역에 그 유지들이나 농사 짓는 자들이나 목축업자들을 이 군사들이 지켜주는 거예요. 강도들 그 공격으로부터 지켜주고 또 다른 민족의 침입으로부터 지켜줘서 이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짓고 목축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누가 했어요? 다윗이 그 부하들과 함께 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상응한 어떤 대가를 그 뭐라고 그래 이거 보호비라고 하나요? 보호비 같은 것들을 받고 그것으로 연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축제가 벌어지니까 당연히 나발의 집에 양떼들과 염소떼들을 지켜주는 일들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먹을 것 좀 달라. 뭐 어거지로 우리가 뭐 해줬으니까 얼마 내놓으시오 그것도 아니고 은혜를 입은 만큼 당신이 손에 있는 대로 알아서 달라 이 얘기예요. 알아서 달라.
떡 한 덩이를 주면 그것으로 족하고 10덩이로 주면 10덩이로 족하고 그러겠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4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줘야 될 이런 어떤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발이 어떻게 했냐면, 자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자 여기 보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발이 다윗을 몰랐을까요? 다윗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서 지금 이런 얘기할까요?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건 뭐냐면 다윗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다윗? 그게 어떤 놈이요? 네 집 자식이야 그게? 요즘은 말이지 주인 품 안에서 벗어난 것들 종놈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 사울을 배신하고 지금 떠나온 놈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새의 아들이 도대체 어떤 놈이냐? 나 그런 놈 몰라? 나 인정 안 해?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소년들이 이 말을 듣고 열이 났을까 안 났을까? 자기의 주군을 욕하는데 당연히 화가 나죠. 그래서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나발이라는 작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디다 하고 다윗에게 그대로 보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어땠어요? 열이 받은 거예요. 폭발을 한 겁니다. 아니 우리가 그토록 외부 강도들로부터 지켜주었고 침략자들로부터 지켜주었는데 그리고 그에 상응한 대가를 달라라고 더군다나 축제기간이기 때문에 먹을 거를 좀 보태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그 사람은 그 부탁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다윗이 어떤 놈이냐고 나 그런 놈 모른다고 이새의 아들 처음 들어봐 듣도 보도 못한 놈이야. 여러분들 표현대로 뭐요? 듣보 잡이야 막 이러면서 알지 못한다 이거야. 이러니까 다윗이 막 열이 나가지고 지금 복수다! 전부 다 칼을 차! 무장해라! 내 이것을 그냥 단칼에 쳐 죽이리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출정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럴만하죠? 화나잖아. 여태까지 도와줬는데 그 도와준 은혜를 뭐예요 지금? 망각하고 원수로 갚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칼차라고 당장에 쳐들어가자고 지금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좀 전에 24장의 모습과 달라요? 똑같아요? 다르더라는 거예요. 24장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찌 헤아리요 그러면서 죽이자고 하는데도 그걸 말려요. 그랬던 온순했던 사람이 성령님께 하나님께 원수 갚음이 있다라고 모든 것을 맡겼던 사람이 지금 어때요? 나발에 대해서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수를 당장에 내가 해야겠다라고 지금 칼을 차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 그럴까? 왜 이런 모습이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결국 다윗이라는 한 사람 속에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때로는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나가려고 애쓰는 마음 모습도 있지만 결국 때에 따라서 우리 안에 은혜가 떨어지고 우리 안에 다른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이렇게 복수하고자 하는 혈기를 부리고 뭔가 자기의 힘으로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인간적인 모습이 여지없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모습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것이 언제 드냐? 뭐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밥 세끼 해결하는 문제 때문에 열을 내고 복수를 하겠다라는 이런 무서운 모습으로 돌변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무슨 시험에 들을 때는 험악하고 뭔가 큰 문제덩어리 앞에 시험이 들고 좌절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대부분 보면 뭐 때문에 그러냐면 늘 사소하고 짜질구레한 그 한마디 때문에 시험에 들고 화를 내고 서로 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공감이 가십니까? 오늘 다윗과 같은 모습은 우리 속에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밥 세 끼 먹는 문제 때문에 우리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이 내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항상 어떤 모습을 유지하려고 애를 써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느냐? 24장에 하나님께 원수 갚음이 있다라고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에 드디어
다윗이 복수를 하려고 막 칼을 빼드는 순간에 중재자가 나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재자가 누구냐? 이 나발의 부인인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입니다. 자,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야, 이 보고를 하는 거 보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냈을 때 나발이 했던 짓을 이게 목격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아비가일이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라는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자가 그곳에 있었다면 나발이 실수하는 일은 없었을지도 몰라. 그런데 무슨 뜻인지 이 아비가일이 없는 틈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15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발의 종들이 밖에 나가서 양들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고 할 때 다윗의 부하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매우 좋게 대해줬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외부 강도들이나 침입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지켜주고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다라는 것을 지금 아비가일에게 종들이 보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6절 시작.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자, 이해가 가시죠? 밤낮 우리에게 담벼락 노릇을 해줬다는 거, 보호막 역할을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거 보니까 뭐예요? 나발은 자기 종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말이 우리 주인이지 저거는 인간도 아닙니다. 아주 불량한 인간입니다. 라고 종들의 입에서도 그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라면 다윗이 그만큼 우리한테 선대하고 좋게 대해줬으면 당연히 그에 따른 상응의 대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주인은 참 사람으로서 저렇게 행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주인을 욕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18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 볶음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이야,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 손 커요 안 커요? 와, 나 손 크다. 손 커요. 아이고, 그냥 맞다고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네. 손이 큽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 음식들을 지금 나발 알게 한 거예요? 모르게 한 거예요? 모르게 하는 거예요. 나발하고는 상의도 안 하고 이 많은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다윗에게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자, 21절 한번 읽습니다. 21절 시작.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하는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서 나의 손을 밟는도다. 여태 지켜주고 보호해줘가지고 양 한 마리 손실나는 거 없었는데 이 모든 일이 다 헛일이다 이거요. 어떻게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 격한 분노와 복수심이 다윗에게 사라지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지금 나발을 해치려고 가는데 이때 누구를 만났냐? 아비가일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음식을 바리바리 해가지고 오는 아비가일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22절. 이 다윗의 복수심이 어느 정도로 치닫았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 여기 보면 여기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남자라는 말이 있죠. 모든 남자. 여기서 이 남자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마쉐틴 마키르라고 합니다. 마쉐틴 마키르. 무슨 뜻이냐면 이게 참 웃기는 뜻이에요. 벽에 오줌 넣는 놈 이런 뜻이에요. 벽에다 오줌 넣는 놈. 자, 그러면 이게 남자라는 의미 맞아요? 여자는 벽에다가 오줌을 넣을 수가 없어요. 구조상. 그러니까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속어. 남자의 속어.
그러니까 뭐 수컷 뭐 이런 의미일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는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씨를 말려버리겠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이 분노가 하늘을 솟구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수를 하는데 자기 복수, 자기 열받아서 지금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면서 누구 이름을 들먹이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22절에 뭐 만약에 내가 이 복수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빙자해서 자기 복수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자기의 감정대로 행동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팔고 신앙을 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아셔. 제발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그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의 속내를 모른다고, 자기의 속내가 그렇지 않다라고 표현하면서 꼭 누구를 들먹여? 하나님은 아신대. 내가 속이지 않고 내가 정말 진실한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냉정하게 말할 때 하나님은 아셔라고 강조하는 사람치고 진실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물론 원치 않게 오해를 받는 때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를 받을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은 아신다고 막 그냥 막 토를 하듯이 토해내듯이 막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오해하면 나 스스로가 한번 반성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나를 오해할까? 내 행동 어디에서 사람들을 오해를 받게끔 했을까?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진실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아신다고 열변을 토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진심을 알아줄 때가 있고 오해를 풀 때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분노를 조절 못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 일을 행하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아비가일이 드디어 다윗을 만나서 뭐라고 하냐? 23절 24절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어떻게? 그의 얼굴을 땅에 납작댔다라는 거예요.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최대의 겸손을 얘기하는 거고 다윗을 최고의 어떤 자기의 주인으로 섬기는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24절 계속 시작.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낳고 내게로 불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자, 여기 24절부터 계속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호칭할 때 내 주여 이 여종은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무려 내 주여라는 표현이 이 짧은 구절 속에 20번이 넘게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 주님 내 주여 뭔가 이게 문장이 어색할 정도로 많이 언급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25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원하옵니다. 내 주는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나발이 지금 엉뚱한 짓을 한 거에 대해서 화내지 마십시오. 그 인간은 이름부터가 나발입니다. 뭐예요? 이름부터가 어리석은 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의 일생이 어리석음으로 가득합니다. 만약 제가 있을 때 주의 종의 소년들이 왔더라면 이렇게 대접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안타깝게 제가 없을 때 이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봐서라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화를 누구려 뜨려달라고 사정하고 부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을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나발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어요. 그런데 마치
죽은 자처럼 표현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비가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것을 계시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 말의 내용은 뭐냐면 왕이 그러니까 주인이 내 주여 이 일로 당신이 화가 난 건 알겠는데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데 당신 손에 이 더러운 자의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라는 뜻이에요. 뭐 이런 일 가지고 저런 인간을 당신 손에 피를 묻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비가일의 말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27절, 28절 한번 계속 읽습니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누구의 집을 든든히 세우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집을 든든히 세우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아비가일은 뭐예요? 다윗 앞에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일으키실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당신의 집이 견고히 세워져야 당신의 혈통을 따라 결국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십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중차대한데 당신의 손에 그 거룩한 손에 저 더러운 자의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의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 할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익숙하게 표현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뭐예요? 생명싸개. 우리가 흔히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싸개에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뭐 이런 기도해요, 안 해요? 어른들이 이런 기도하는 거 들어봤죠? 여기 생명싸개는 뭐냐면 뭐 생명을 이렇게 싼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동 중에 즉 그 목축업을 하는 목자가 저녁 때마다 하는 행동이 바로 생명싸개 행동이에요.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기르는 양이 내가 목축을 하는데 기르는 양이 100마리다. 그러면 보자기에다가 이제 하루 종일 풀어서 풀을 뜯어먹게 하다가 저녁 때가 돼서 양들을 다 소집할 때 양들이 다 잘 있나 아니면 중간에 목자가 보지 못하는 틈에 맹수에게 혹시 죽임을 당하거나 없어진 양은 없는가 이걸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 셈을 하냐면 보재기 큰 거를 목자가 듭니다. 그리고 돌멩이 하나를 집어서 양 하나를 셀 때마다 돌멩이 하나를 집어서 하나 또 양 2마리 둘 이래가지고 결국 이 보자기 안에 쌓여있는 돌의 개수와 양의 개수가 일치되게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결국 이 보자기 안에 있는 개수는 그날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목자로부터 보호받은 생명을 보호받은 양의 숫자와 일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그 양의 숫자가 바로 이 보자기 속에 있는 돌의 개수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야? 이 돌 안에 이 보자기 안에 있는 돌의 숫자는 결국 그 양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생명을 보호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에 맹수에게 물려가지 않고 뭐 어디 뭐 이탈되지 않고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잘 보호돼서 하나님의 계수에 목자의 계수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상태를 뭐라 그래요? 생명싸개 안에 쌓여진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싸개는 항상 어디의 품속에 있는 거예요? 목자의 품, 즉 하나님의 품속 안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명싸개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뭐 의미는 같지만 뭐 오늘도 생명싸개 안에 쌓여있고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고 얘기를 해야지 기도를 해도 그렇구나. 아 목자가 하루를 지내고 나서 그 하루 동안에 목자가 일일이 다 컨트롤이 안 되니까 혹시라도 맹수에게 물려가거나 이탈되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졌구나 이렇게 해서 그 생명의 어떤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결국 그 보자기 속의 돌의 개수는
보호받은 양의 숫자와 같은 것이구나. 이게 생명싸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싸개는 주인의 품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생명싸개. 반대로 여기 물매라는 말이 나오는데 물매는 어때요? 보자기 안에 있던 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깥으로 꺼내서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으로 들어올 돌이 아니라 결국 안에 있던 돌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결국 이 돌은 누구를 향하는 돌이에요? 우리의 원수를 향하는 돌이다. 우리의 원수를 향하는 돌, 이 돌이 항상 우리 안에서 바깥으로 던져 나가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돌을 던지는 것은 결국 뭐냐? 보자기 안에 있던 돌이 물매가 되어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원수를 향해 던지는 이 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싸개는 결국 뭐냐? 하나님의 그 숫자 카운트 하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상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카운트 안에 들어와 있는 삶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안에서 결국 원수를 향해 던지는 능력의 물맷돌이 항상 던져져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어떤 표현을 아비가일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한마디로 뭐냐면, 나발도 당신이 원수 갚으려고 혈기 부리지 말고 칼 빼들지 말고 누가 하도록 맡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십시오. 결국 물매는 하나님이 던지시는 거 아닙니까? 당신은 그냥 당신의 집안, 당신의 가문, 당신의 모든 나라를 일으키는 데만 전심전력을 다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결국 이 분노로 주체하지 못했던 다윗의 마음을 누가 풀어준 거예요? 아비가일이 풀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3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아주 익숙한 표현이 하나 있네요.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그리고 그 앞에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이거 어디서 나온 이야기 같아요? 어디서 들어본 비슷한 얘기 있지 않아요? 네? 십자가상에서 우평당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이거잖아.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즉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다윗의 왕국이 임하실 때에,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종을 생각하소서. 나는 비록 나발의 집의 부인이고 나발의 집의 소속이지만 나는 나발과 뜻이 같지가 않습니다. 나발은 어리석어서 내 주에게 반기를 들었지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내 주를 환영하고 오히려 내 주님이, 내 주인인 당신이 그 더러운 자, 어리석은 자의 칼을 빼어서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시도록 내버려두고 당신은 당신의 집을 든든히 세우는 데만 전신전력을 다하십시오. 참 너무 아름다운 중재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32절에서 계속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33절.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자, 뭐 내용은 그래요. 네가 와서 나를 이렇게 화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이렇게 지혜로운 말로 나를 뜻을 돌이키게 하지 않았으면 큰일이 났을 뻔했는데 너 때문에 결국 이 모든 일들이 잠잠하게 될 수 있었다. 결국 너는 평안히 네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그를 놓아준다라는 것, 보내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돌아와서 이제 장면이 바뀌는데 잔치가 벌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양털을 깎는 잔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풍성하게 먹는 잔치가 계속 집안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나발은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 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일상의 일락을 놓고 부어라, 마셔라, 즐겁게 놀자,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논하니 이런 마음으로 지금 흥청망청 지금 다윗의 어떠한 상태인지도 알지 못하고 지금 그렇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방식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 치 앞도 모르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저 내가 원하는 일, 내가 계획하는 일들만 성취하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즉 여기서 말하는 건 다윗이라는 인물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우리는 살피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혹시라도 술이 취해서 나발처럼 실수함으로 다윗의 분위기를 건드렸다면, 분노를 건드렸다면 빨리 회개하고 다윗의 화를 누그러뜨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결국 술이 깨고 난 다음에, 자 36절에 술이 깨고 난 다음에 아비가일이 술 취했을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그 다음날 술 깬 나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37절 시작.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자, 여기 보니까 낙담하여 풋노트 밑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마음이 죽어. 자, 마음이 어떻게 죽어요? 마음이 죽어. 그러니까 이미 마음이 죽었다는 것은 육신은 죽지 않았지만 이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발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죽으면 육신이 살아있어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 어제 있었던 일을 아비가일이 하나하나씩 차근히 설명을 다 해줬어요. 당신이 다윗을 모욕해서 지금 칼을 빼들고 오는 다윗을 내가 가까스로 막았습니다 하고 설명해 주니까 술이 깬 나발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무슨 짓을 했는가 드디어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낙담을 했는데 이 낙담이라는 말이 뭐더라? 마음이 죽어버렸다. 즉 마음이 어떻게